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면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유효자여 주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존재가 가운데서 산다하신 이에 대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흥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를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형제들아 라는 것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지금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너희들 율법 기능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초반에는 율법과 부부관계가 되었는데 이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율법과는 이혼을 하고 이제 새로운 남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에게 첫 번째 남편 이것을 율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은 이제 예수님이 되었다, 이런 구도로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다 율법과 관계를 맺어요. 율법과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종이 된 관계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 그는 성도가 되고 그는 부름받았을 때는 이제 율법과는 작별하고 이혼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7장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첫 번째는 율법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율법의 종이죠. 여기 쉽게 이야기하면 뭐 아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율법의 종으로,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된, 주님의 신부가 된 그런 관계가 성도의 입장이잖아 라고 바울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개념들이 성도에게와 불신자에게 그 인식이랄까요? 깨달음이 전혀 달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을 대할 때에
이거 지켜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나 신자는 그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디딤돌의 역할이 율법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율법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복 받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냐, 영생의 복.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불신자죠. 불신자가 이해하는 율법이고, 이미 은혜가 임한 성도가 율법을 이해할 때는 그냥 율법 앞에 그냥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여러 갈라디아서나 여러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심지어는 성도가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이해가 율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율법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성도가 갖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는데 그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용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쪽으로 율법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안 지켰네, 나는 지켰다. 그럼 상대를 좀 깔보기도 하고,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내 봐라 정당하잖아,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 안 했잖아, 나 훌륭하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마저도. 그래서 율법은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법 아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죠? 성도가 이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사람이 율법을 이해하면서 불신자처럼, 불신자가 율법을 이해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신자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이 이 불신자가 율법을 이용을 하듯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법, 이 말씀 전체, 이 전체가 내가 이 말씀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뭐 장로락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뭐 이거 개 무시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평가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을 하고 상대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법 아는 사람들, 성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아닌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남들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형편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형편없으면 저 사람 형편없다 소리 안 하는데 지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일요일 되면 예배 고학고학 참석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뭐 잠모라는 사람이 심심하면 빠지고,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의식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또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율법을, 내가 율법 앞에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이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구나라고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평가하고 나를 또 평가하고, 그래서 나는 정당하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율법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제 율법과는 이혼을 했고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율법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거 못 지켰구나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또 이런 모습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모습으로서의 어떤 디딤돌, 지나감 때문에 있는 건데 아직도 그게 머물러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지금은 새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왜 자꾸 그것에 의해서 은배해서 뭐 잘못됐니 잘됐니 그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니? 그건 지금 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율법 앞에서 나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상 더 이상 나는 옛날 남편 율법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은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나약한 모습이겠죠. 성경은 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근데 그게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율법으로 벗어났는데 왜 내가 그게 저촉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모습으로 그런 일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참 한 가지 사건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저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아담의 죄 후손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사실을 담아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목적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 될 때만 주님의 용서의 절대적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괜찮은데 내가 아직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그건 아니지 않니?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불신자는 율법을 이용한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율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복. 여기 거의 다 있지만 천국, 구원.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 율법을 율법이라 그러면 뭐 지키라 말라 그런 규정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복 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구원 얻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성도는 그냥 죄인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정인. 요렇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쪽은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네, 이건 하지 마라 그랬네, 그럼 내가 이거 해서 복 받아야지, 이렇게 내가 살면 구원 얻겠지,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으로 그냥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는 한쪽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거 지켜서 내가 복 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 못 지키는구나, 나는 정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쪽이 흘러가고, 한쪽은 이 말씀 앞에 내가 완악한 죄인으로 깨달아지고 드러나면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십자가 증인으로 세워지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하죠. 어쨌든 십자가 증인되면 구원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 구원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돋보이는 쪽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여기 또 의문의 새로운 것, 영의 무거운 것 이렇게 또 나누죠. 의문의 무거운 것. 새로운 것. 의문의 무거운 것. 아, 의문이 죄송합니다. 의문의 무거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이거는 이 죄악된 남편의 악의 모습이고, 이게 의의 모습인데,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에 끌린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여기서 의문의 무거운 것은 계속 사탄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나는 그 의문에 묵은 것,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이 의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잘 안 나오네. 오늘 이제 써가지고 글을 문. 이 여기서 의라는 이거는 모양, 형식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글자, 모양으로 나타난 글자, 그러니까 기록된 글자, 문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 이걸 갖다 의문이라고 해요. 이게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묵은 것, 옛날 것, 영의 새로운 것. 이건 이제 이 매나 문자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고 말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네 유익을 챙기거나 이거 지켜서 복 받아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의문의 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의 새로운 것은 똑같은 이거 문자를 읽는데 이것이 내가 복 받아야지 뭐 내가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나는 죄인으로 남는 것,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이야기를, 요 말씀 내용을 알잖아요. 문자 그대로 이거 지켜서 내가 복 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이구나. 이것은 내가 죄인 돼야지, 죄인 돼야지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내가 죄인으로 깨달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렸다는 게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내가 안다고 해서 그렇게 나누시는 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 앞에 그냥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증인이 되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 천국 갔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았다, 이런 걸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그냥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사람들이 결국은 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성령이 역사하면 천국 간단 말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십자가보다는 내 천국 간다는 구원 얻었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추가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보면서 복음 들으면서도 계속 결국은 지 구원 쪽으로.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지가 구원 얻은 애, 복 받은 애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가 높이 보이고 그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랑하면 구원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이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딴 게 아니고 이 말씀의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옥 갈 자, 영생 얻을 자 나눠지는데 지옥 갈 자는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용을 당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용을 당하는데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면 결론적으로 너 천국 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예수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성경 보면서 천국 가야지 복 받으니 하는 것처럼 니도 결국은 주님 앞에 이용당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잖아 라고 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천국 가고 복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무리 같은 말을 반복을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나 결론적으로 천국 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께서 주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영이 찾아오셔서 새로움을 지금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게 새로운 거예요.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경험 못해서 이거 새로운 것이라고 싶지만 오래전 살았던 사람들이 그거 다 경험했던 거라고.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는 것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움을 주실 때만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이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새로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인간은 경험이나 생이 짧아서 지가 처음 경험하면 그게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 이전에 조상들도 다 그런 경험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네 그거 새로운 게 아니야. 이미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 그거 한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의 의견이 있고 저런 사람의 의견이 있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다투지 말고 협력을 해서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잘 살아보자. 그게 이제 정치라는 거거든요. 정치뿐만 아니고 인간의 모든 삶은 돌고 돌아요. 이렇게 한번 해봤다가 이게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또 다른 식으로 바꾸어 봤다가 또 바꾸다가 계속해서 돌려막기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의 방법 말고 전혀 새로운 것, 그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갇혀있던 이 세계가 이건 전혀 생명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 거기에는 내가 살고 죽고 할 그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새로운 세계, 그게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된 자의 모습, 그분의 위상이라고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 아니까, 그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뭐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모른다면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쪽에 고기 던져라, 잡았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나 이제 앞으로 당신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을래요, 우리 그냥 뭐라 그럽니까, 협력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될게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당신은 90% 먹고 내가 10% 먹고, 뭐 이런 식의 다 나와야 되는데,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세요, 떠나가면 이제 다시 고기 잡는 일이 또 내가 무능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움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제 주님께서 나의 역사하시니까 나 잘됐다, 그런 게 아니고 내 꼬라지가 그냥 드러나면서 내가 도저히 저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 떠나가세요, 당신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이 영의 새로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나 앞으로 고기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막 그런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그냥 보인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하면, 제 아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풍랑이 막 일어서 배가 지금 곧 뒤집힐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눈을 뜨시면 하신 말씀이 막 제 아들을 꾸중하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처음에 꾸중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바다가 잠잠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제 아들의 반응이, 저분이 누구신데 바다가 말을 듣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풍랑이 일 때는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처음에는 뭐 풍랑이 일면 물을 퍼내고 뭐 어떻게 어부들이 뭐 하겠죠, 그죠?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막 했는데, 풍랑이 잠잠히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이렇게 되면 이게 새로운 거예요. 내한테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이분 앞에 관심이 온통 쏠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영의 새로운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이고, 이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어버리면 내가 뭐 살고 죽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너무나 새로움이 지금 와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는 이게 벌써 애것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이에요. 새로운 분이 지금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여기 새롭게 지금 등장하는 게 그리 돼버려요. 그리고 온통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 받은 사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사람, 자기는 기뻐서 이 새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재수없는 놈이라고 돌 던지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도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모습, 이건 뭐 이론으로 알아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믿음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온 사람은 작은아마 그런 경험들이, 맛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의식 가지고 판단하는, 이건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저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결코 믿음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복음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 점점 더 높은 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냥 죄, 더러움, 어리석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도는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이쪽과 결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깨달았다가 계속해서 이것이 엎치락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아는 자에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미 주님 앞에 새롭게 새 생명이 얻었는데 왜 자꾸 그 율법 앞에 주춤주춤하면서 그걸 가지고 니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어쩌네 그 따위 소리 하고, 또 아니면 내가 그 말씀 못 지켰다고 하면서 또 시리에 빠져있고 왜 그러니? 성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 책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봐라 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 날마다 이것들이 성도에게 닥쳐온다면 그 이상의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이 다가오고 그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장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를 높이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뭐 예수님 전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그 순간 십자가를 드러내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불신자의 모습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주어진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건 이제 이용하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사실은 일차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놀라우심, 그분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그 앞에 의안이 분방한 그런 모습. 욥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기 위해서 아들이 생일이 되면 속죄제부터 먼저 드리고, 혹시나 아들이 태어난 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준 거 내가 감사하긴 하는데 혹시나 이 아이가 잘못을 해서 이 생일날 그 죄를 당하면 안 되니까 속죄제부터 먼저 드리고,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해서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복 받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즐기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어떤 세상의 조건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훌륭한데 저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친구가 찾아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물론 친구의 이야기도 엉터리입니다만
본인도 자기가 엉터리거든요. 친구를 반박하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도 사실 엉터리예요. 친구도 엉터리고 자기도 엉터리고. 그런데 그런 엉뚱한 생각에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만큼 악하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영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주님,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뒹굴면서 마치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똑같은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꼭 이걸 한번 따져보겠다, 막 자기 정답들 끝까지 이야기하다가 더 이상 입을 다물게 되는 그 상황, 그게 영의 새로운 것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파도 치듯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그냥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대로 된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참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자꾸 하라는 식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되니까 하라고 했겠지 이렇게 하다가 성도에게 해봤는데 안 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달아도 내가 이걸 못한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복잡하죠. 아이씨, 되지도 않는 걸 왜 하라 그래 라면서 막 이걸 외면하고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주님이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말씀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진짜 보혈이구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이구나 라고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성도에게는 섞여서 다가옵니다. 원망 없는 성도가 없어요. 불평하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다 그런 일을 겪습니다. 뭐 그러면 은혜 깨달으면 그 이후에 불평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데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의 큰 은혜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입을 다물게 되고 주님 앞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끌려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서 자기 뜻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활용당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내가 끌려가면 내 의지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양이 원하는 대로 목자가 데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자가 원하는 대로 양을 끌고 가잖아요. 성도는 이 끌려감의 모습이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고 반대쪽으로 갔을 때 원하는 것이 눈에 알싸함하게 또 그걸 손에 못 쥐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안타까움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끌려갔는데 그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더 엄청난 새로운 것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또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냥 이런 모습이 성도가 말씀 앞에 끌려가는 새로움 앞에 늘 노출되는 삶이란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내가 원치도 않은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니까 내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야 그걸 원하죠. 근데 이건 날마다 새로운 거니까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래서 주님 앞에 끌려갈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의 새로운 것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하나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똥오줌이다. 새로운 것이 오기 전에는 배설물이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근데 새로운 게 오고 나니까 내가 소중했다는 그게 배설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귀한 거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귀한 거 귀하게 여기세요. 돈 좋으면 돈 따라가고 명예 좋으면 명예 따라가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새로움이 없고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께서 주신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이끌려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펼쳐놓고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열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하등에 쓸데없는 쓰레기더미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알았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도 없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탐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우리를 이끄셔서 새로움을, 영의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물과 같은 더러운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맛보는,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자랑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날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